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죠. 우리 사랑에 빠집시다. 사랑에 빠집시다. 사랑에 빠집시다. 네, 사랑에 빠집시다. 네, 아이고 우리 사랑에 빠지자고 하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났는데 청년 둘이 저한테 오더니 저희들 사랑에 빠졌어요. 날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좀 낌새를 채긴 했거든요. 둘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앉아 있는데 딱 보면 알죠. 둘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 약속까지 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사랑에 빠진 교회의 첫 번째 열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교회 내 커플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여기 싱글들 많이 계시죠? 교회 안에서 찾으세요. 멀리 보시지 말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 꼭꼭 숨겨두신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흥분되고 감동적이고 기쁜 것은 없습니다. 가만 보면 무엇인가 빠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동물이 무엇에 이렇게 빠지는 거를 우린 본 적 없어요. 아니 그럴 수도 없고 본능적으로 어떤 행동은 하겠지만 무엇인가 빠지는 것은 우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 빠졌었고 지금도 빠져 있을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도 빠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책을 열심히 읽는지 사람들은 볼 생각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진 찍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어떤 예술 활동, 악기를 배우고 하는 그런 일에 빠져요. 아마 새해가 되면서 올해 이건 한번 해봐야지 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빠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에 빠지기도 하고요, 말씀에 빠지기도 하고, 봉사활동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저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그러한 아주 정말 어려운 고아들을 사랑하는 데 빠져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을 거기에 헌신하는 그러한 분들도 봤어요. 정말 무엇인가 빠지는 것은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본인들은 정말 기쁘고 흥분되고 또 삶에 활력이 돋는 그러한 것 같아요. 물론 빠지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술독에 빠지면 큰일 나죠. 하지만 빠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누구에게나 주신 능력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사랑에 빠져보고자 해요. 이미 사랑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어요. 제가 새해가 되면 새해 비전을 선포하고 사명 선언문하고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사랑에 빠진 교회, 사랑에 빠진 그런 얘기를 많이 서로가 하는 걸 제가 보니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깊은 사랑에 빠지고 또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설교도 듣고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거룩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르는 결론이 하나 생겼어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바로 사랑에 빠지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에 빠지라고.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줄이고 정말 그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율법서에, 예언서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을 딱 요약해서 정리하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을 사랑으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은 모두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 가운데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지, 어떻게 사랑 가운데 우주를 운행하시는지, 어떻게 사랑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무도 귀하고 복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랑하게 하신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신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 그것이 전부 성경의 이야기죠. 사랑을 빼면 성경에도 아무것도 없는 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떠오른 어떤 생각, 좋은 생각, 그냥 우리를 신나게 해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사랑에 빠진 삶을 살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사랑에 빠지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녀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장소가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 하면 많은 것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올 한 해 특별히 우리는 교회 하면 사랑의 관계, 사랑에 빠진 사람들, 서로 사랑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느라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을 넘치게 흘러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이미지가 올해 우리가 교회에 대해 가져야 될 이미지예요. 정말 우리를 이런 너무도 복된 삶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사랑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사랑만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합니다. 또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삶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를 이루면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을
훈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독특하게.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생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렇지만 성격도 다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컬러도 색깔도 달라요. 다 달라요. 자, 이렇게 다른 것은 다양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아픔이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올해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훈련의 자리라고 보는 그 마음과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내게 사랑을 훈련하라고 이렇게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한번 해보라고 이러한 일을 겪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부족하고 이곳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기로 한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너무도 작게 제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언제나 계속되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넓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한계, 사랑의 깊이를 더 넓혀가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잘 어울릴 만한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은 얼마든지 쉬워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때로는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넓혀가도록, 사랑의 한계와 경계를 깨뜨리도록 우리를 교회로 한 가족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가요?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멀리 나갈 수 있나요? 우리 교회로 마찬가지죠.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 안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 넘쳐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이 혼돈하고 어려울 때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하고,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 기쁨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을 오래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아주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복에 관해서는 너무도 좋아하죠.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말하죠. 그런데 사랑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관계가 진정한 복인가 하시나요? 하나님과 나의 그 사랑의 관계가 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게 해주신 이 사랑의 관계가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바로 이 사람과 내가 만나는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 그러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세워가시고 변화시켜 가실까 하는 것이 큰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보일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간다고 하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보일까요? 사랑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은 전부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고,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모하고 나아가는가? 그래서 올해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이 사랑의 관계를 깊이 세워가는 그러한 삶의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미소하며 인사하는 것입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거예요. 밝게 웃으며.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내려가면서 처음 보는 분들을, 대부분 처음 보는 분들일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아래서 인사하면서 보니까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냥 내려오시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가고 끝나고 말아요. 너무 아쉬워요, 저는. 어쨌든 예배 드리러 와서 내가 보는 분이 나하고 모르는 분이다. 아는 분이면 자연스럽게 인사하죠. 모르는 분이다 하면 무조건 미소 짓고 인사하는 겁니다. 모르는 분이면 미소 짓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나요? 아니죠. 우리 교회 다닌 지 10년 넘고 20년도 됐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처음 보니까, 그죠? 그렇게 반갑게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아주 체질이고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성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누구든지 딱 로비에 들어올 때부터 뭔지 모르지만 마음의 평안함, 따뜻함, 무엇인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밝은 미소와 사랑의 인사는 공기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정말로 그 공기 가운데 들어갈 때 사람이 그걸 느껴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느끼는 것 있지 않나요? 그게 괜히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입을 열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것이 이 공기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실에 우리가 들어온다는 것, 예배 자리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너무도 귀한 곳으로 갖다 놓고 내가 그 존재에, 내 존재가 그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배 드리고 뭐 설교도 별로 이렇게 뭐 감동적인 것 같지 않고 막 그렇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내 인생에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에 좀 푹 빠지면 좋겠어요. 사랑에 빠지는 거는 아무리 빠져도 괜찮아요. 네, 아무리 빠져도 괜찮아요. 정말로. 올 한 해 우리가 사랑에 빠진 교회로 커가면서 먼저 늘 만나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셔요. 가족이죠. 가족보다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그 사랑이 정말 깊어지는 가족을. 제 가운데는 어떻게 우리 교회 가족,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될까 늘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관계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가끔씩 보면은 좀 이런 갈등이 있는 것들이 제 눈에 보이기도 하고 소식도 들리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이런 어려움도 만나게 해주시네. 저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뭐 해결해 달라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그냥 축복해 주시면 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이를 통하여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만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사랑에 빠진 관계에는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올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외워야 할 장입니다. 그거 모르셨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카드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는 겁니다. 네, 미리미리 외우세요. 내년 올해 한 11월쯤 되면 그때부터 외워야지 하시는 분은 절대로 못 외우셔요. 이번 주부터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이 구절 다운받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교회로 전화하시면 우리 간사님들이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사진처럼 찍어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그것만 열면 보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온 교가 외운다면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가 무척 궁금해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한번 검사도 하고 조사도 해볼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사랑의 관계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정말 참아주는 거죠. 정말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사랑은 친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하게 밝게 인사하고 미소 짓는 것, 그게 사랑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나하고 경쟁자로 보지 않고 내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뽐내지 않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기 때문에 내가 무엇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중해 주기 때문이죠.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요.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주 신중하게 하죠.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기적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성을 내지 않아요. 원한을 품지 않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덮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기도를 받고 막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부족한 나인데 성도님 너무 나를 덮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사랑은 덮어주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죠, 바라죠,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또한 견뎌냅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손으로 꽉 잡아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얽혀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죠.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사랑은 영원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따라올 게 없는 거죠. 왜 사랑이 으뜸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약속을 주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믿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망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죠.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소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진짜 사랑에 빠지는, 올 한 해 정말 사랑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세상을 향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